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고을에 원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님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나무꾼의 복장을 입고 뒤에는 지게를 짊어지고 고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시고 싶어서 한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입니다. 제가 목이 마르니 냉수 한 사발 얻어 먹읍시다. 부자 영감은 이 초라한 행색의 나무꾼을 보니까 못마땅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에 하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줬거든요. 여봐라, 손님 왔으니 물 좀 갖다 드려라. 물을 실컷 먹여 주어라.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나무꾼에다가 냅다 그냥 그 물을 들이부었어요. 아이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이 나무꾼 원님이죠,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아직도 목이 마른가 보다. 한 바가지 더 안겨 드려라. 이번에는 하인들이 꾸정물 물통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꾸정물을 그 나무꾼에다가 막 들이부었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동원으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관복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그 부잣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고을 원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맨발로 그 원님을 맞으러 막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이 거나한 진수성찬까지 차려서 내오는 거 아닙니까? 술에, 고기에, 전에, 떡에 막 맛있는 산의 진미들이 막 그 상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근데 이 부자 영감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원님이 이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 옷에다가 막 들이붓는 거예요. 술도 들이붓고 막 음식도 막 들이붓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술과 음식은 사람을 보고 차려온 것이 아니고 옷을 보고 차려온 것이니 옷이 먹어야 하지 않겠나. 그제서야 부자 영감 이 원님의 얼굴 보니까 누구예요? 아까 그 나무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 영광과 같이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울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낮추어서 부른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사울은 유대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적인 이름이거든요. 요즘에도 보면 미국에 사는 교포들 보면은 그 교포들의 자녀들 집에서 부르는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은 또 뭘로 부릅니까? 미국식 이름, 뭐 톰이나 피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뭐 용길이, 뭐 민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인 바울 그리고 유대식 이름인 뭐라고요? 사울,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로마의 자유시인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본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아시죠?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문이었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유대교 신앙의 열심인 집안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회당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꽤 유명한, 요즘으로 치면은 하버드 같은 아주 유명한 랍비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를 가르친 선생님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석학이었던,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으로 길러졌고 유대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예수는 신성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 선생으로 그는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역겨웠던 것은 거짓 선생인 그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쟁이들의 그 주장, 그것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예수쟁이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 악한 세력들, 그 놈들 싹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에서도 그 예수 믿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놈들을 그냥 다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갔을 때 가지고 갈 그 공문을 청해서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비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단지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완고한 마음, 그 굳은 생각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념이 강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친구, 자녀, 부모, 이웃이 있다면은 정말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것 같다. 여러분,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냥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냥 막 사방 전체를 둘러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말씀 보세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주님의 빛 앞에 사울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물리적이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공기 진동 소리가 아니라 사울에게만 똑똑하게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였습니다. 동행하던 동료들은 무언지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뭡니까? 4절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이상했어요. 사울아 사울아는 자기 이름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요 전혀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들을 그냥 싹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사명,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향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그는 속으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아해서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분은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지상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하나의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그 악한 그 예수쟁이들, 그들은 버러지 같은 아주 나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가 엄연히 살아계시고 번개 같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정말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쟁이들의 그 말이 사실이라니, 진리였다니 큰일 났습니다.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싸죠. 얼마나 사울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이걸 어찌합니까? 그러니 사울은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사울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세요.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사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 철천지 원수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요,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한 분. 여러분, 빛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여기 빛 때문에? 여러분, 빛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춥지만 밖에 나가 정오에 해가 저 중천에 떠 있을 때 한번 눈을 감고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 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멘,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죠.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가 고민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박해했다니 얼마나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책했겠습니까?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자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 빛을 경험했지만 사울 안에 아직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사울을 위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은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했을 때 믿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증인이 돼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이렇게 묻자 주님은 주님의 그 계획 플랜을 아나니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야, 그게 뭔 소리야? 그냥 하라면 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뜻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뜻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사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누가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였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자 사울은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울 안에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울 안에 임함으로 그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갔습니다. 그냥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냥 눈이 환하게 밝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사울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 어둠은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홍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음대 바이올린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예쁜 두 딸도 낳았습니다. 이 두 딸도 착하게 잘 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은 잘 되고, 또 이분이 공부도 했는데 무슨 공부를 또 했냐면은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를 졸업해갖고 한의사로 활동할 정도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남들 보기에 정말 승승장구하는 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큰딸이 25살에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엄마 몸이 좀 안 좋아 하고서 안 좋다고 하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궁암 말기래요. 자기는 세상 성공만을 향해 막 달려갔지만 이 큰딸 이름이 제니퍼인데, 이 제니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왜 하나님 우리 착한 딸 제니퍼에게 암을 주십니까? 아이고 주님,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주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암 말기라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은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이 하늘나라 가기 전 이틀 전쯤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붙들고 우리 딸 어떡해, 정말 엄마 딸 어떡해. 그러니까 딸이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또 딸이 하늘나라 가기 하루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목사님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니퍼야,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께 뭐든지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해봐, 뭐든지 하겠다고 소원해봐. 하지만 끝까지 딸은요 서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너 왜 서원하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엄마 난 그렇게 못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야. 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그리고 마침내 2년 동안 암과 싸우다가 꽃다운 27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딸을 잃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사무쳐 울다가 또 하나님께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예쁘고 착한 우리 제니퍼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하나님 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우리 딸을 데려가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울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니? 내가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영원히 제니퍼를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제니퍼를 먼저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제니퍼를 만날 수 있어. 그 순간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이름뿐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에 다녀서 교회에 다니긴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교회에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우니까. 미국 가니까 타지 생활 얼마나 외로웁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도 잠시였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딸이 생각나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큐티 모임에 오자는 거예요. 큐티 모임이 있으니까 가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었대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안에 말씀으로 주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이 주님의 빛이 임하자 그녀 안에 있던 그 어두움, 아픔, 슬픔, 그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게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책도 냈어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책도 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시는 감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감사했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하지만 난 그 이유를 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다. 말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사울이 빛의 자녀가 되자 무엇을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그 빛은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방 전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식간에 환해지잖아요. 확산되잖아요. 확 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글로벌한 이름 뭡니까? 바울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그 빛을 이 어두운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